로마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한 책이에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제국이었잖아요. 또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수도가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예요. 거기는 그 제국 안에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가 제대로 복음 전한다면 전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이 군노를 전적으로 다 닦았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통해서 세계 복음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6월절 지키러 왔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받고 돌아가서 그분들이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전도가 되었겠죠.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로마 교회입니다. 아마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로 가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이제 시간표를 발표하죠. 이제 로마로 갈 시간표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바울은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로마로 가기를 파송해 주기를 원했어요. 가는 길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뭅니다. 이 고린도에 가이오라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 저기서 한 3개월 정도 편하게 있으면서 자꾸 늦어지니까 로마인 성도들에게 내가 가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이 이끌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변화돼요. 바울이 그 복음을 진짜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제대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미리 이제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9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복음에 대한 결론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진짜 복음 가졌다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다른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요,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자기 동족들, 자기 친척들, 자기 권력들이 복음을 가장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할 때 실제 이방인들이 핍박은 별로 없었어요. 그 동족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돌멩이들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기도한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내 권력, 내 친척들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내 평생 기도 제목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말 이 참 감람나무로 그들을 심었거든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해요. 창원도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열심은 대단한데 진짜 진리의 지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참된 지식이 누굽니까?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놀래가지고요. 아니 그 핏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빠질래요. 손 씻었잖아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모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정한 것, 돈 떼먹은 것, 이런 거 싹 다 해가지고 로마 황실에 딱 고발해가지고 모가지 뗄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 이 양반이 할 수 없이 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잖아요. 그때 빌라도 하는 말이 이 핏값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탁 돌리세요. 당신 빠지세요. 그러니까 복음도 좀 이렇게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을 볼 때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옛날 자기도 그랬잖아요. 복음 모를 때. 깨닫고 나니까 이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 바울의 아픈 심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문 가정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가족 구원은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되지지 않습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족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됩니까?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끝에 보니까. 어릴 때 자식이지. 그렇지요? 요놈이 그 사람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죠.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버렸다. 유대인들을. 그리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꺾어가지고 접붙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게 해서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했다.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했다. 앞으로 시간표는 많은 이방인들이 충분해서 돌아올 때까지 복음은 계속 증거된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계획된 숫자가 다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 그 시간표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고야만 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팀들이 이제 필리핀에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세 교회가 함께 해요. 딱 보니까 렘넌트 대표들, 중직자 대표들, 교역자 대표들. 이분들은 이제 한 단기간이지만 파송 선교사고, 제 은성들은요 파송하는 선교사예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가서 뭘 봐야 되느냐? 237 나라 복음 빈 곳이 이렇게 많구나. 필리핀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영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5천 종족 가운데 복음 못 본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여기에 우리 관심을 딱 가져야 돼요. 제가 내면 여기 관심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 관심. 지금이 그 시간표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수밖에 없다. 그때 이 복음 제대로 깨달았고 전달한 이방인 교회들이 엄청난 복을 받는다. 이사야 6장에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제대로 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딸들은 안겨고 그 후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바다의 풍부를 다 가지고 오고 이방의 은금을 다 가지고 오고 있다.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 축복을 이방인들도 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세상은 험악하게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서운 일들이. 그런데 복음은 땅가의 모든 곳에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복음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걸 보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그럼 이 땅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고 이 땅 불로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거기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문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 뭐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2장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 몸의 지체예요. 이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이제 거짓 이 가면 쓰지 말고, 옛날 고대 연극은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탈춤이 그렇잖아요. 가면을 쓰지 말고 진짜 진실한 사랑으로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가면 다 벗어버리고 한 10가지를 지난번 설교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과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붕 떠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가졌으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웃들에게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대해서, 사랑을 실천해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1번 보니까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사랑이다. 예수님 공생애 때 한 율법사가 이 못된 놈이와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 가운데 이 사람은 성경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아마 십계명을 두고 질문을 했겠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아마 십계명을 두고 했겠죠? 그럼 예수님이 1계명이 가장 크지 않냐? 그럼 2계명은 크지 않습니까? 라고 딱 시비 걸라고. 이것들이 딱 싸울 준비하고. 이런 못된 놈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 마음을 다 알아봤잖아요. 그 질문을 답하지 않고요, 진짜 율법에 대한 핵심을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거치적인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 어느 정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야. 10계명을 잘 묵상해 보면요,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밖에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나라를 가장 귀히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망령되게 일으켰겠어요? 마음 목숨부터 하나님 사랑해야 돼. 왜요? 하나님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주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왔다 죽여야 되는데 피할 길을 냈어요.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그래서 너희 모든 죄를 사단에 끄고 너희 죄를 사할 거다.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21절 피해 방법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지혜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12가지 부주전 상태로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죄사선 사망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이 뭐예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책임지고 아들을 내놓으신 겁니다. 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여기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이웃에게 이 큰 사랑을 실천해라. 어느 정도로요?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진짜 받고 보니까요, 복음 받지 못한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이 복음 말하기를 원한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바울의 이웃사랑의 진정한 표현이에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덕불 반드시 빚 갚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부덕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바울이 복음 전한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성경 전체에 뭐요? 강조.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를 딱 하나 짜버리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진짜 복음 맞아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실천합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이웃사랑의 첫 단계. 이걸 상담하는 사람들은 공감이라고 해요. 이웃을 잘 공감해. 나와 같이 여겨, 내 일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어라. 나의 일같이 그렇게 여기라. 그게 공감이에요. 이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일같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너무나 축복을 받고 역사에 일어나서 함께 즐거워 기뻐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못된 심정이 있어요. 우리 민족 가슴 깊이 뭐가 있다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 왜 내 배가 아파요? 사촌이 얼마나 가까운데. 사촌이 쫄딱 망했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이 속담만 해보세요. 우리 민족 안에 못된 창성이 3장 문제예요. 이 근성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웃교회가 복을 받았다고 축하해줘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저기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웃사랑 실전에 가장 첫 단계 뭐냐?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내일 같이 여기라. 같이 기뻐해 줘라. 너무 슬프는데 함께 울어줘라.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몸이 한 몸이에요. 손가락을 탁 비웠다 치자.
상처가 엄청 크게 나서요. 얼마나 서리고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건데. 어떤 애들 팔 뛰잖아요. 아프다고. 네. 올림픽 선수들 가가지고요. 1등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걸고 막 어떤 놈을 깨물기도 하면서요. 온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온 국민이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하잖아요. 그게 공감이에요. 함께 즐거워해주라. 근데 시대가 갈수록요, 이 공감력이 제로가 되어버려요. 이런 시대가 됩니다. 점점 이런 시대가 돼요. 사회는 점점 메말라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즐거운 노래를 부르 연주를 해줘도 함께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슬픔을 봐도 전혀 못 느껴. 공감 제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이걸 심리학에서는요, 반사회성 인격장애다. 남의 아픔을 전혀 못 느껴. 남의 즐거움도 전혀 못 느껴.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학대하는 거예요. 어떤 이 거꾸로 돼요. 이놈이 고통 나오는 즐거워하네? 이런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을 때려 죽이네. 반사회성 인격장애.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그 부잣집 재벌 황공에서 딸내미가 보세요. 집 밖에 몰라. 다른 사람은 전혀 공감 이해할 수가 없어. 스튜디오에서 아가씨가 자기가 조금 실수했다고? 그냥 손님까지 다 나눠주잖아요. 그걸 접시에 탁 폼 있게 우아하게 안 가져와 또 열받쳐가지고 비행기 돌려! 미국 거 미국 하나 때문에 돌려버렸어요. 와버렸어. 이래가 전 국민이 죽이려는 살리려 하면서 욕을 엄청 했잖아요. 그게 뭐 공감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집 밖에 모르는 거. 주로 부잣집 아들, 딸이 이게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뭐요? 그 찬란 강남 출신, 서울대학 출신들, 그 똑똑한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국회는 어디 다 돌아가가지고요. 이것들이 오래 살아가지고 전혀 공감력이 없어. 국가 정책을 보니까 이것들이요, 참 밑바닥 인생을 몰라. 공감력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서울대학 때문에 우리나라 망해. 그러기도 해요. 그래 또 키우고 있고.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요, 달라. 분위기가 달라.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인간 사는 거구나. 사회는 이래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요, 좀 냉랭해요. 오직 예수, 생을 안 건 놈이 없어. 막 펄펄 뛰는데 옆 사람이 안 보여. 함께 즐고 함께 우는 게 없어. 왜냐면 사명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갱시 고쳐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 앞에. 누가 축구할 일 있다. 가능한 다 축하해 주세요. 박수 쳐주고. 이 아이들이 없는 시대요. 우리 이제 조원조 한의학 집사가 좀 있으면 아이를 낳을 텐데 태명이 축복이래요.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축복이 잘 있냐? 잘 있대요. 이제 몇 달로 태어나요? 한 달로 태어나요? 온 박수치며 잔치를 축하해야 돼. 누가 어느 집에 초상이 났다. 가난한 마리가 함께 울어줘야 돼. 그래서 함께 슬퍼해줘야 돼.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마저 점점 사라집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잘난 성도들이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웃사랑 실천은 함께 공감해 주는 겁니다. 내일같이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로마서 12장 16절 한번 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참 이게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라. 교만하지 말고 제발 겸손하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입장에 제대로 서보라는 거예요. 어도로 자식 자랑을 막 하는 데마다 떠벌리고 해야 되니까 나도 불편해, 듣는 사람도. 1절만 하지.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빌립보 2장 2절로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죠.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빌립보 교회는 여자분들이 꽤 아마 이 목소리가 큰 모양이죠.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에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빌립보 지역에 마가도냐 첫성 빌립보예요. 들어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아주 고급 옷감을 파는 비단장사 루다를 만나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고 개척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여자분들의 음성이 굉장히 센 교회예요. 이게 딱 거친 분들이 꽤 많은가 봐. 이런 분들이 장사를 하니까 보세요. 장사를 아무나 합니까, 사업을? 우리가 거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막 부딪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요, 제발 좀 다투지 마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좀 품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미운 놈도 고운 놈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잘 생각해 주세요. 이 교회 안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배당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우리가 오면 이게 인간 사는 것다. 이게 진짜 사랑이네. 이게 느껴지도록. 이분들은 참 겸손하네. 상대방을 잘 존중해 주네. 역시 복음이야. 이래 돼야 안 됩니까? 이거 가보니 소문대로 엉망이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는 다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악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애들은 조금요 어리숙한 듯이 보여야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기도하면 순간순간 지혜와 모든 사건을 푸는 것과 인간관계의 모든 걸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불신자 악한 것들이 볼 때는요, 아이고 저 인간 속여 먹기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악한 방법을 쓰지 말아라.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게 우리 주위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예수제인데 어떻게 사는가? 지 모습 못 봐도요, 너 모습은 너무 잘 보여.
그렇잖아요.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2절에 다윗이 이제 이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란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이놈이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딱 훔쳐가지고는요, 이걸 구약해가지고 아버지 때려 죽이겠다고.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이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애비하고 아들하고 붙어가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이 말이 됩니까? 바울이 피해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왕궁을 빠져 기도로운 시대를 건너었어요. 지금 맨발로 얼마나 급했든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울왕의 친척되는 시므이라는 사람, 하여튼 그 가문도 참 문제예요. 보니까 늘 악한 방법을 쓰는 가문. 다윗이 다 끝난 줄 알고 티끌을 날리면서 이 피루한 놈아, 빌어먹을 놈아, 이 살인자야, 꼴 좋다, 아들에게 쫓겨가는구나, 이 망할 놈아, 얼마나 욕을 하면서 따라붙으면서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엔 장군들이 많잖아요. 열받으니까 왕이 이제 명령하면서 저놈을 당장 목을 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할래요? 저기 지금 불난지에 붙여지라네. 당장 목을 쳐라. 그럴 거 아니요. 다윗이 말립니다. 아니야. 내 아들도, 내 몸으로는 내 아들도 예비를 대적하는데 시므이야. 다윗이 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한다. 나를 깨닫게 한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모든 반란을 평정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가만히 놔둬라. 누가 처리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이게 예수의 들입니다. 요즘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악자까지 다 찾아먹고, 다 두드리 패고, 전부 다 고소하고, 18절 한번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끝에 가서 법적으로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할 수 있거든. 명절 때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요, 우리 집안 보니까요, 어릴 때 보니까 삼촌으로 다 먹겠지.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모이는 게 또 그때 풍습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엄청나게 시골에 모여. 모일 때는 기분 좋아. 꼭 맞들 되면요, 문수대가 나가 싸워가지고 밤새 또 싸우고, 누가 잘했니 안 잘했니. 목소리 제일 큰 사람 우리 아버지. 사촌 종족은 다 싫어해. 저 여가 뭐 다 싫어해. 그 집의 큰아들 강호인 목사, 저 사람은 다르네. 저끼리 싸우다가요, 강 목사님 물어보자. 내가 1, 2, 3, 4, 5 봐라, 내가 그렇잖아. 목사도 그러잖아. 이 맞다고. 요즘 좀 바뀌었어요. 나는 이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가능한 한 화평해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집안 모일 때 양보해 버리세요. 저 버리세요. 네. 세 번째, 참 어려운 말인데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는 죽여야지.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요.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아마 명절에 모이면 이런 나무 박해가 많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핍박을 보세요. 우리가 완전 집안의 타켓이라. 얼마나 괴롭고 욕을 하고요. 죽일로 살리는 뭐예요? 가문이 없는 놈이 나와가지고. 우리 가문이 별로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잘났는지. 당장 호적을 몇 번 판다고. 몇 때마다 호적 판대. 저는 집안에 박해받는 저는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이상하지요. 찌났던 사람 하나님이 전부 다 박살 내버렸어. 우리 아버지까지. 나중에 제가 대학 갈 때는요, 등록금을 못 주더라 완전 꼬라박도록. 그래서 아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손을 들도록.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가까운 사람이 훨씬 이렇게 잘합니다. 축복해라.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모든 윤리나 종교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만 가능해요. 그 얘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가 뽑은 7주사 가운데 한 분. 스데반 집사님. 이분이 참 복음 전하고요. 유대인들이 돌마다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너무 억울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순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순교의 은혜를 주신 것 때문이니까 충분히 이기더라고. 이쯤 되면요. 하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땅의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것도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교할 때 이번에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저주했습니까? 네, 안 했잖아요. 그들을 축복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말 복음이 누려지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을 것이다. 원수가 하면 누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뭐요? 악행은 내가, 지금 악한 일은 내가 할게. 너희들이 하지 마. 우리가 잘못 건드려놓으면요, 큰일 나요. 별별 게 다 막 고소도로 막 들어와요. 하나님이 해버리면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봤다. 그건 완벽한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실래요? 하나님 하기에 놔두실래요? 다윗이 하나님 하도록 놔뒀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끝내 자살하잖아요. 원수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라.
보복은 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이걸 인용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일단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들은 야 머리에 숯을 올라왔다고 다 타 죽는데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애굽의 풍습에 이런 게 있대요. 이놈이 큰 죄를 졌다가 회개했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진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고 할 때는요 머리에다가 숯을 이고 거리에서 한참 서 있으면서 내가 진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표를 한대요. 물론 머리 여기 이제 타지 않도록 뭐 되겠죠. 네. 진짜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를 때 먹이고 추릴 때 정말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진짜요 감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거나 이게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결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다시 해석한다면요. 사단에게 지지 말고 사단이 늘 이렇게 우리를 건드리거든요. 지지 말고 선은 하나님께 붙어서 이겨라. 그렇죠? 왜 그래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없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었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지적에 처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이 중요한 삶의 예배를요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가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붙어 있으세요. 속하란 말이요 접착제로 딱 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진짜 붙어 있으세요. 그럼 이게 정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께 진짜 붙어 있으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일까? 공부하고 똑똑하고 박사에 많이 받은 목사님 말해서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6.25 끝나고 나서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쏟아 부은 겁니다. 지구 어느 족속 가운데요 이렇게 복음이 전거된 100년 만에 이렇게 역사를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의 예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 좀 깨닫고 세운 나라거든요. 이렇게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6.25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지구사에서 제일 꼴찌 나라 가운데 몇 군데 나라였어요. 지금 몇 등이요? 230조에 10등, 11등에 가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요, 우리는 우상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목숨을 내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6.25를 겪으면서요,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한 한 분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훈 목사님. 이 영어로 독일어로 사랑의 원천 이분의 일대기가 다 번역돼가 나가기도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이분이 보니까 찾아보니까 1902년 출생인데 1950년 6.25 때 돌아가셨어요. 48에 돌아가셨어요. 9배. 빨리 돌아가셨죠? 어릴 때 아주 독실한 장로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수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동방경백 전학원에서 일하는 거 못한다 해가지고 퇴학당한 사람이에요. 선교사님이 자 뒤에서 손을 다시 졸업을 했지만 3.1 운동에 아버지 함께 하다가요. 아버지는 또 감옥 가고 일본에 잠깐 공부하고 왔다 가지고 이제 평양 장로의 신학교 나오고 이제 여수에 있는 그때 예양원 나환자촌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 전도사님을 목회하다가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너무 반대하다가 1940년에 해방되기 전이죠. 감옥 갑니다. 5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45년에 해방됐잖아요. 나왔어요. 40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여수 예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설교를 석자라 그런 분은 또 아니에요. 1948년도 목사님 2년만 목회한 2년 목사로서 이제 단독 목회 2년 만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해방되니까요. 우리나라 전체가 좌익 우익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때는 아예 죽이고 살리고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믿는 사람들이요.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한 동네에 어느 날 보세요. 완장 차고 와가지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잘 알죠? 그게 1948년 사건이에요. 그때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중학교 고등학교쯤 됐겠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가지고 좌익 청년들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이제 죽창을 가지고 대나무 가지고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인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정부분들이 투입되어 다 진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 색출하잖아요. 그때 안재선이라는 청년, 같은 마을 청년이에요. 사상이 그렇게 겁나는 겁니다. 부모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총살을 당하게 생겼네. 그때 선목사님이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 진짜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그게? 원수를 사랑해라. 오만하든 먹이고 굶주리면 입혀주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붙은 사람을 생각해요. 가서 보세요. 지금은 안 되겠죠. 법을 해주면 그때는 아마 탄원하니까 피해자가 헛저가 호소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걸 전해도 모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역시 복음이네. 그 전통이 여수 전체예요. 그 여수에서 이 목사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단에도 가장 끝까지 복음을 하겠다면서 여수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 동산교회 박동순 목사님, 그 출신이에요. 우리 지난해 왔던 김한국이 그 출신이에요. 역시 신앙의 사람들이 많구나. 네.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사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편이니까 사랑해야지 하다가 밥상 들고 오다 그놈 얼굴 또 보는 순간 너무 충격돼가지고 밥상을 떨어뜨리자 몇 번이나 된대. 그 여동생 되는 분이요. 그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대. 저기 미쳤냐. 1950년 6.25 났잖아요. 공산군이 거기 밀려옵니다. 그게 또 목사님이 체포되어서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49세예요. 짧은 생이잖아요. 이 사랑의 실천이 한국 교회를 부흥의 이 원동력이 됐다고 봐요.
근데 여순천 한번 가보세요. 신앙 색깔이 여기가 서울하고 좀 달라요. 주님 사랑이 달라요. 헌신이 달라요. 그 동네는.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철없는 불신자 아이들이요, 기독교, 교회 무용론. 우리는 지금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으로 삶의 예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